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근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폭력은 쓰지 마시고 수년 전에 제가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너무 기쁨에 찬 이런 모습으로 달려와서 암소 2마리에 새끼를 낳았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그것을 아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 한 마리는 붉고 한 마리는 흰색으로 이렇게 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 농부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떼어가지고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라고 믿음이 좋은, 원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거든요. 얼마나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아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붉은색과 흰색 중에 그럼 주님께 바칠 송아지는 어떤 색깔을, 어떤 송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남편이 에이, 그런 일에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크면 2마리 키우다가 때가 되면 그때 정하기로 합시다. 라고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 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석이 돼가지고 막 와서 여보 큰일 나서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아내가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느 것이 주님의 송아지라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대답하기를 나는 말이야 늘 그 송아지들이 크면서 마음속으로 벌써 흰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놈이 죽어버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요? 정하지도 않았던 주님의 송아지.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또 잘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감사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그때 잘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환경이 조금 변하거나 어떤 곤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제일 만만한 게 주님의 송아지. 금방 그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만큼은요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절대로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요 감사만은 여러분 절대로 병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감사가 병들면 우리 인생 전체가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얘기들입니다만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달빛을 주시고 그 달빛을 보고 참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환한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감사 얘기할 때 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령교회 그 목사님, 저 성남에 신학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진짜 학비도 못 내고 당연히 그랬는데 오늘 누가 껌을 하나를 씹으라고 이렇게 주길래 그거를 아주 이걸 혼자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옆에 동료를 찢어가지고 껌 반쪽이라도 씹으라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 다음에는 이 껌을 온전한 껌을 내가 줄 수 있도록 이 신부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한 개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 개를 나눠주면서 하나님 다음에는 이 한 통을 통째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통.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성남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여러분 세워서 목회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월등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불평하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것을 감사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 좀 한 권에 6,000원, 7,000원 되는 감사만 적으라고 한 감사 노트를 오죽했으면 연말에 내가 선물을 다 줬겠어요. 전교인에게. 근데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뭐 그건 본인들만 아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감사를 노트를 쓰다 보면요 작은 일에 감사했던 것들을 감사해서 이 감사는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로 감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사 노트를 뒤져보면요 야 내가 이럴 때도 감사를 했구나. 이거 가지고도 감사했네. 그런 것들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생각할수록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모든 시간도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밖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 없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숨겨진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가 참 이쁜데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으로 진하게 눈썹을 그리고 다녔는데 늘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그러다가 이 여자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남자도 여자에게 다정하게 따스하게 정말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눈썹 때문에 항상 불안해서 혹시나 이 남편에게 이걸 발각되면 어떡할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자는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면서 행여나 들키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쩌나 남편의 그 따뜻했던 눈길이 혹시나 경멸의 눈초리로 바뀌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마음 조이면서 그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상승 일로로 다니던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에 망하게 되고 그래서 둘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밤 이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 이런 그 오후에 자꾸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꾸 연탄재가 얼굴에 붙고 어디에 붙고 해서 얼굴이 카매졌어요. 온 얼굴에 그 검정투성이가 됐는데 눈물이 나고 답답해지면 여자가 혹시나 그걸 닦다가 자기 비밀이 들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닦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와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싹 닦아주는데 이 여자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닦아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싹 정성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난 다 닦아준 다음에 이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을 흘려내렸고 그 눈물까지도 남편은 다 닦아줬어요. 왜? 그 눈물까지 닦아준 후에 다정스럽게 웃으면서 이 다시 앞에 가서 수레를 끌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아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은요, 남편이 아내의 눈썹 부분만 건들지 않고 여기만 건들지 않고 여기만 다른 데만 다 눈썹을 건들지 않고 다 닦아준 거. 그래서 과거를 다 이 남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눈썹을 그대로 놔두고 혹시나 민망해 할까 싶어서 그를 닦아줬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현재를 눈물겹게 살아가는 그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할 것 같은 남편의 그 배려에 그는 뜨거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할수록 깊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할수록 자꾸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기대가 생기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또 이런 감사를 주셨네요.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감사 위에 또 감사를 더해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위에 또 감사할 조건들을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본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법궤라고 부르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그 법궤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일 만큼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 사울 왕 때에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 변방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냐면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일들을 먼저 했어요. 그 다윗은 이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는 감격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36절 본문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중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과거로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총체적인 이런 감사를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면, 첫째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나갔던 과거를 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감사할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려운 일들, 힘들었던 일들도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었던 것보다도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초라했든지 여러분 화려했든지 누구나 다 지난 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과거가 있고.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이런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날 속에서요, 우리가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뼈아픈 일들만 생각하고요, 원망하고 불평스러웠던 일들만 기억하는 이 습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다윗에게도 뼈아픈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한 내용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은요, 자꾸 지나간 일들은 각자 아팠던 과거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습성인데, 이런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이런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로부터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이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놓고 나서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원하사 만국 백성들에게 내리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과거를 잊지 말아라. 지나왔던 과거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소소한 작은 일까지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 없는 과거로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정말 초라한 인생, 어디가 내놓을 만한 그런 것도 없는,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과거라고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했을까? 제가 가끔가다 설교 중에 고백하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단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은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감사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두 번째,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재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현재가 뭐 힘들든 어렵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든 그러나 현재를 주신 그 현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이런 인생이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얘기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없고 자식들도 잘 되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감사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나 내 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축복. 저는 언제나 이 장소를 너무 자랑스러워요. 주일날 콘크리트 벽 속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이 자연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을 축복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현재 삶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어요.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에디슨에게 하나님은 발명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 밀턴에게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상급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얼마만큼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에 부인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아이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았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옆에서 있다 다른 분들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한다고 했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잠깐 생각하니 껍질 벗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이런 사람은요, 7살 난 아이와 똑같은 겁니다. 고마운 걸 느껴야죠. 감사한 것을 느껴야죠. 그것이 아니면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죠. 자, 이 아이의 모습은 바로 어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감사해야지. 어른들이 뭘 주면 감사해야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을 우리 감사하지 못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준 이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주기로만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베풀어주는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평생을 어떻게 받기만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이런 세상. 하나를 해줬는데 더 많은 것들을 또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또 오늘도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요. 세 번째는 다윗의 감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을 돌아보면요,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그때의 상황,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오늘날 이 상황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너무나 잘 입고 잘 먹고, 그런데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멘.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았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날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장차 우리에게 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추수감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 한 끼 먹으면 여러분 몇만 원씩 먹는데, 여러분 그 1년 동안 여러분 너무나 초라한 이런 모습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요 넉넉한 것들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돈은 쓰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돈을 많이 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앞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복받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고, 내가 내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그리고 그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삶, 이것이 여러분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없이 살아가면 그것은요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임종할 때 고통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이 고난이, 오늘의 이 현실이 현재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행복이, 넉넉함이 그것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상상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 믿음도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것이다 라고 이 기대감과 그거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미래에 대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멘. 한 예언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 이름도 없는 이런 무명의 시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아무랬다 할지라도 그 과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추억이라고 하는 것, 그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에 감사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아름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